지난주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고 그걸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세상은 겉을 보고 판단의 기준을 삼거든요. 그런데 겉을 보고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사단이 쓰는 어떤 기준이란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자꾸 겉을 보고 그거에 유혹받고 그거에 가치를 두게 만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그 선악과에 대하여 자꾸 유혹을 받게 해서 그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유혹받고 그래서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걸로 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말씀하죠. 이 선악과 따먹는 날 정녕 죽으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라며 마귀는 보여지는 걸로 특성을 삼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로 기준을 삼고 그거를 가치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사단은 보이는 걸로 특성을 삼고 그 보이는 걸로 가치를 여기게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에덴 동에서 벌어진 그대로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귀는 끊임없이 보여지는 걸로 그게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잘생겼다, 몸이 좋다, 이쁘다, 옷 잘 입는다, 외적인 능력을 가진 그것으로 어떤 보여지는 소유로 그 사람이 대단하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이 세상적 기준은 결국 사단으로부터 영향받은 기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이 그 형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다른 형제보다도 그가 어리고 외모가 그렇지 특출나지는 않았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 다른 형제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거든요.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도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 아니야 16장이죠. 16장 거기에서 15장입니까? 16장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존귀함 받으려면 어떤 보여지는 행위나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참 모습이고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그 행위가 그럴싸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행위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마음값이 낮으면 행위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거듭 말씀이지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완벽했지만 율법적 행위는 완벽해도 그들의 마음은 형편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그 행위도 칭찬을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내면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면, 또 수준 높은 내면을 갖는데 열심 내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칭찬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걸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뭐가 있느냐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아무리 외모가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어떤 형편이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를 존귀 여기시고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집에서조차도 부모와 형들에게도 이미 무시당하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와 하나님 보는 게 다르고 사람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뒤돌아봐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특별한 열심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제 안에 들여다보실 때 뭔가 다른 사역자보다도 좀 제가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지금 이때까지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아주 무시하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살아서 그걸 붙들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가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몇 번씩 얘기했고 이건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데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거 정말로 감사하고 더 저는 바랄 거 없어요. 지금 상태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은 저를 이 강단에 세워서 설교자로 메신저로 세웠으니까 저는 주님이 건강 주시고 여기서 메신저로 세워주신 이상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분을 말하는 것, 그분의 심정을 말하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분의 통로자로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응? 오직 저는 없고 오직 그분만이 나타나서 그분의 것만 전달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은혜로 보답하는 길이고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듣거나 말거나 막 누가 뭐 이장 목사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마음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강단을 섰고 저는 그거를 담대히 또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 강단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장원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장원 목사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장원 목사의 메시지 속에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축복받고 뭐 능력도 받고 이런 분들이 나타나니까 저는 제대로 사명을 다 하고 있다. 주님 앞에 나는 은혜를 잘 갚고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직 젊은 또 친구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그 심령 속에서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고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비춰주는 어떤 등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거를 반드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반드시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작업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속에 눈뜨기 원하는 그 생각,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생각, 중풍병자가 살고 싶은 38년대 환자가, 혈류증 여인이, 그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이 처참한 존재의 가치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밑바닥이고 삶도 밑바닥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은 그 당시의 사람보다 훨씬 더 값진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알아보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생각을 알아보시고 그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각을 축복했기 때문에 속여온 눈을 뜬 거고, 중풍병자는 병이 떠나간 거고, 혈류증 여인은 혈류병이 낫게 된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소년의 이거를 주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을 때 그 소년의 마음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소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년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아 12광주를 남았다라는 것은 그 소년의 바천이 그 마음을 읽었고 그 마음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굉장히 주님 앞에 귀했으면 다 먹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 다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셨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얘기하는 다윗과 바울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에 비해서 형편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마음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그를 축복하게 했다는 거죠. 그 자신을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을 중요시 여겨서 겉을 화려하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사람은 그 재주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그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그 생각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는 성도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해도 결국 행위에 치우친 그것만 축복을 하실 뿐이지, 그 사람이 생각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그를 인도하는 이런 축복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드물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한 그것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는 그렇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분을 기쁘게 여기니까 그를 존귀 여기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는 행위를 그럴싸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축복은 받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정말 하시는 전부일까?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건가?
라는 이런 질문의 답은 뭐냐면 그의 생각이 그 행위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는다면 그 생각이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된다는 거죠.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사역으로 이렇게 해봐도 마음에 품은 것이 없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훌륭한 것이 없고 형편도 그렇게 가진 거나 내 삶의 형편이 그렇게 나은 것이 없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품은 것이 정말로 그거와 상관없이 수준이 높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고 기뻐하는 거라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 존재 가치거든요. 존재값이거든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값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자기 환경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과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든 환경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면 나는 인간이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환경, 처절한 환경과 자기 존재값을 연결시켜가지고 나도 별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기 비하하는 거죠. 자기를. 이거는 주님이 아주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고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를 자기 꼬라지를 너무 잘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니까 나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생각, 거기에 걸맞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면 교만인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꼭 그만한 위치가 있고 그만한 어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돼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냐고. 아니잖아요. 역대상 4장에 가보면 야베스 다 알잖아요. 그 야베스가 원래 엄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도 힘들어 난산이었지만 그가 살아온 환경도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 나면서 고통이요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은 그 이름대로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 지경을 넓히고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셨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한 대로 그렇게 되냐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 뭐야 이거? 응?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의문점을 안 갖냐고요. 야베스에 대해서 가질 수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현실적인 목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대로 또 허락됐다는 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복이 그대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요. 역대상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영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이름대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름 속에 그 사람에 맞는 영적인 하나님 찾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장에 가서는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 나중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유달리 다른 그때 사람보다 유달리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행위가 갖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를 갖기 전에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 때에 그 시대 때의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마음이었는데 야베스만 가지고 있으니까 야베스 원하는 대로 해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만 가지고 그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 사람은 행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 뭐냐? 지난주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다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꿈, 소원, 비전을 넣어줬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갖든 아니면 생활의 밑바닥으로 살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믿는 자면 다 그렇게 누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최고 높은 존재값을 줄 수 있는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소멸시키고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자기가 다 그거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 붙들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실상이 되도록 역사해 가실 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이유를 지난주에서 5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착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깨닫는 마음도 있고 말씀으로 행위도 영적 행위와 선한 행위를 갖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셨다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그 다음 발견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발견을 해도 안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 똑똑해, 재능이 있어, 뭣도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또 하나님 주신 생각을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이것만 보신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훨씬 높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건 축복은 행위로 오는 축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단회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긴 시간을 두고 그게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그의 인생을 길게 잡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단발적 축복보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5가지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주신 생각을 소멸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6번째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해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 먼 이야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먼 이야기.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요.
먼 생각, 나하고 상관없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줄 때는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나 형편하고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응? 이게 가까웠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게 가능성이 있어야 가깝게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 딴 사람 얘기 같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없고 나하고 이질감이 생겨서 아예 그걸 무시하고 스스로 소멸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소원을 성도들이 그런 걸 놓치고 소멸시키느냐?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에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암시를 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벅차고 부담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상대로 못할 것, 그리고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거 좋아, 응? 나는 이거로 만족해,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꿈을 버리게 한다는 거죠. 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사는 거 좋아요. 만족하게 자족하며 사는 거 좋아요. 이게 자기 삶이 어찌 됐든 간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건 좋지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사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근데 이거를 이꼴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는 괜찮아, 지금 이 정도면 그냥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만해. 예? 나는 이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 믿음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산다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거룩한 불만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게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모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뭔가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왜 이렇게 나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그러면서 괜히 죄도 아닌데 죄인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감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이 들어.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 사람 모르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소원이 땅에 묻힌 땅에 묻어놓은 어떤 씨앗과 같다면 아예 반응도 없을,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작동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작동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은 내 안에 이런 게 소원이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져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내가 볼 때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불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자기의 잘못된 태도, 지금의 이런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불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성도들하고 내가 별반 차이 없어. 다른 성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편안하게 재밌게 호호하면서. 근데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나는
편안하게 즐겁게 살지를 못해. 뭔지 모르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는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죄 짓는 것도 아닌데도 나는 뭔가가 불편해, 마음이. 왜 그럴까? 그걸 추적해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막 이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라고 계속 부담감을 넣어주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얘기. 근데 나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은 각각 다른데, 내용은 다른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묘사할 때에 공감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소원을 붙잡고 살으라고 푸시하고 있는 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성령이 안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죄는 아닌데도 죄책감을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그 마음이 어떻게 오는지, 성령께서 부담을 자꾸 주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 새끼밥 맛있게 먹는데 나는 맛있질 않아요, 밥이. 재미도 없어, 사는 게. 그게 재미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거룩한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반응을 내가 안 하니까 성령께서 계속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런 괴로움을 받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세속적이고 죄가 많고 이런 사람은요, 이 감각조차도 없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액세서리처럼 골동품처럼 고이 모셔놓고 구경하는 그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놓쳤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향한 이 소원이 이건데 그래, 구경하고 실컷 구경해라. 보기만 해. 그냥 마음 쓰지 마. 그냥 구경만 해.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은요, 그렇게 해놓고 들들 볶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요. 너 할래 말래. 처음에는 그게 신앙이 어리고 아직 성숙지 못하니까 그게 발견도 안 되고, 발견이 돼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별 부담도 안 가져. 근데 하나님이 얘 이제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어 시점이 와 있는데 얘가 아직도 뭔가 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안 하네? 그럼 그때부터 들들 볶는 거예요. 시간이 됐거든. 너 지금 시간이 됐다. 너 이거 붙잡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 너 지금 네가 이걸 붙들고 살면 내가 나머지 거 널 다 책임져 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비밀인데, 이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애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비밀을 주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붙들고 사면 나머지 내 거는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는 패턴이 달라. 내가 이 두 가지 패턴을 다 살아보니까, 전에는 그래, 행위로서 목사로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충분치는 않아. 그러나 살만은 해. 그럭저럭 살만해. 근데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서 저를 들들 볶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넌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항상 마음속에 내가 개운치 않아요. 마음이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끊임없이 나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러면서 뭔가 주님 앞에 뭔가 빠뜨리고 사는 것 같고 죄짓고 정말 죄는 아닌데 죄짓고 사는 기분.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내 마음, 뭔가를 하지만 담대하지 못한 내 모습,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유사한 구절을 보여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냥 나는 주어진 상황 속에만 열심 내고 내가 선한 행실과 영적 행위로서 복받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살다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으로 전환할 때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소원은 내 생각 속에만 살아있지 이거는 현실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정말 나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이게 현실이 언제 될 거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현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면 언제 될 거냐? 이 막연하거든 이게. 막연한데 안에서는 계속 그걸 위해서 살으라고 그냥 푸시를 하고 막 괴롭히고 막 들도 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막 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잖아도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않고 뭔지 모르게 내가 개운치 못하고 시원하지 못하고 뭔가 좀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왔거든요. 흐린 날씨 같은 곧 비가 올 것 같은 뭔가 찌뿌둥하고 마음이 편칠하네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것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크게 주님께서 저한테 푸시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은 그냥 내 안에서 조용히 얌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원은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부터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주권적으로 나를 쥐고 흔드시는 역사가 왔었다고요. 목회 10년 지나니까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못 살겠는 거예요. 전에는 목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난 죽어도 난 떳떳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나는 목회 열심히 하고 막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올 때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될 시점에 가서는요. 내가 천국도 제대로 못 들어가겠구나 이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정말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과감하게 돈 한 푼 없이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 가지고 개척한 사람인데 어느 시점 목회 10년이 지나가 보니까 이게 그 자신감도 없고 그 담대함도 없고 내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도 자신 있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게 막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담대해지고 나 자신이 뭔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서 내가 이걸 갖는 건데 이걸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그 전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했더니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네가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나의 소원을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루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 빛도 소금도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불안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저한테 이 소원을 붙들고 살으라고 할 때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걸고 개척하고 죽어도 좋다라는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믿음. 그러니까 정말로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내 처자식도 굶어 정말 굶고 가난하게 살다가 끝장날 수도 있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됐고 그 소원을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또 다른 현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 현실은 막 모자란 거 투성이고 내 현실이 모자르고 나도 모자르고 막 온갖 모자람이에요 다. 그런 현실인데 기도해보면 나하고 또 다른 내가 거기 있어요. 기도 속에 또 다른 현실이 또 있어요. 지금 현실보다 또 다른 현실이 거기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오는 거면 이게 내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점점 사람 미쳐 돌아가지고 내가 지금 지금 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현실 도피용으로 지금 내가 이상한 환상, 이상한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 들 정도였으니까. 응? 목회를 때려치라는 얘기요. 뭐요 이게. 가정을 버리라는 거요. 뭐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제가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응축된 고백을 제가 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뭐라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말하고 싶은 주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절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응축된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고백을 결국 그분이 받으시고 나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상황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막 전투적으로 교회 바깥에 나를 알지 못하는 교회 가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심정을 얘기해야 되고 듣거나 말거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2단 3단 소리 듣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 했을 때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래 살아가는 거야. 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라고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결심하고 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풍성하게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그분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름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해. 그래서 내가 너의 말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에 내가 같이 서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게 보상이에요. 저의 보상. 저를 향한 주님의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흘겨 들으세요. 이거는 거짓 없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집회 참석한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 개인의 간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들으실 게,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산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안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해서 이제 성도를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성도가 헌금해서 이름 불렀어요. 그래서 딱 나오라고.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크지도 않는 그 교회.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안수를 하려고,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이분을 축복하려고 안수를 딱 이러는데, 이분이 나를 딱 보더니 안수를 딱 이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기겁을 하고 뒤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거의 기절을 하다시피 된 거예요. 이분이. 이거 뭐야?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시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막 이분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뒤로 잡아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 귀신 역사나 막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동안 그러시다가 일어나서 집회 마치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제 이름 불렀을 때 나갔을 때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은 순간에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자기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저분한테 내가 주님이 같이 그분 눈에서는 주님을 보였을까? 내가 서 있는데, 또 어느 분은 내가 서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먼저 동작을 취하면 내가 그 다음 동작을 하고 있대. 주님과 동일한 동작을.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집회라고 메시지 전할 때 항상 제 마음의 소원이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거를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해야 그거를 하기 위한 사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어느 분은 너무 길어 그러니. 길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뭐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강단에 쓰면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길다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들으셔야죠. 뭐 유튜브에서 길게 쫙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 한 5분 10분이면 다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근데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 그때 2002년, 2001년에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고, 이걸 위해서 살려고 그때부터 전환을 한 거죠. 제 삶을 전환하고 이거로 목표로 해서 이걸 위해서 살려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든지 어설프지만 내가 그 기도 엄청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 이장한 목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20년간 그거를 늘 기도해 왔거든요. 이건 뭐 주님 앞에 얘기하는 얘기, 이걸 늘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제 영광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의 영광이고, 앞으로도 제가 쓰러져서 강단에 못 오르는 그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강단을 허락하시면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소명,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모자르고 부족한 것을 필요한 거를 그분이 기도 안 해도 다 채워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전에는 막 기도를 막 빡세게 해야 뭐가 왔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분이 내가 생각을 하거나 말만 하면 그분이 어디서 들으신 것처럼 누가 들은 것처럼 그거를 저한테 공급해 주는 걸 경험하거든요. 무서워요. 그게 저는 주님 너무 황공스럽게 제가 주님의 소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거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머지 나의 것을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저는 너무 눈물겹게 감동스럽게 그걸 경험하고 이 부분을 간증하자면 참 많습니다. 저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박 목사. 예? 제가 이제 이게 집회를 앞두고 이게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아주 그냥 간증인데 작은 간증인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광주 센터에 있을 때 집회할 때 힘들게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전라도 광주에 센터가 있었으니까 그 전라도 사시는 분, 저 무안 목포에 사는 분이 그 무안 세발낙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잔뜩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주신 거예요. 진짜 낙지가 뭐 먹으면 소도 들어놔도 소도 일으킨다는 정말 그거 먹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맛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집회 이렇게 하는데 집회를 앞두고 내가 이게 세발낙지 이렇게 제가 다른 낙지는 안 먹어도 세발낙지를 제가 좋아해서 그거를 먹었으면 힘이 생길 텐데 뭐 이렇게 저 노래하듯이 얘기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이런데 진짜 아니게 누가 들은 것처럼 제가 집회 앞두고 세발낙지 이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한 박스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제가 집회할 때 여러분들을 볼 땐 굉장히 편하고 힘있게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제가 힘들게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기도도 이렇게 빡세게 하지만 여러분들 중보 기도로 가지고 또 살기도 하지만 온갖 건강 기능식품 이렇게 그런 걸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뭘 원한 것도 아닌데 성도분들이 아셨나 봐요. 제가 저 목사는 좀 힘있게 사역하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아주 때 되면 약을 보내주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게 그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제가 주님의 소원대로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 방향으로 그걸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내가 어설퍼도 그거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저는 지금 또 공급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의 소원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고 저만을 위한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의 공급은 다 끊어질 거예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대언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또 주님의 눈에, 제 눈에 보여주신 대로 말할 때 그대로 일어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줄 아세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제 입을 빌어 말씀하는 건데, 제가 그런 통로자가, 주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되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저는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제가 더 신기하고 제가 더 놀라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소원대로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한, 그분은 여전히 내 어설픈 나의 모자람 속에 그분이 기쁘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 응?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를 살게 하고 제가 여기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은 여전히 그래도 저를 또 쓰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러겠냐고. 저만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소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큰 믿음 아니면, 그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그 큰 믿음이 아니면 그대로 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소원 때문에 모든 걸, 그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시 세팅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인생에 두 가지 크게, 그 사람 인생에 두 가지를 세팅해 놓고 네가 어디를 선택할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그의 인생에 세팅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인생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그 각 사람마다의 믿음의 어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이,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전에 있던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2000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인생이 세팅되어 있는 새로운 인생,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인생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게 전에부터 있었어요.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정말로 진짜 신기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 응?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세팅된 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버전 1이면 버전 2나 3 정도 돼야 그게 순종이 될 수 있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제부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그게 내 안에서 해석이 아주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 인생을 적용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시점,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시점이 되면 아까 처음 얘기했죠. 막 들들 볶는다고. 그게 사인이에요. 네가
그 사인이 오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한테 이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것도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그런 어떤 이거를 선택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와요. 아예 안 되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아마 제가 얘기할 때 야 이게 어떻게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사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적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부담 주시고 들도 볶는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소원을 붙들고 살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각 사람마다 있는데, 아까 다 처음으로 얘기로 돌아서 왜 이 소원을 놓치고 소멸시키는가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비슷한 얘기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의심과 지쳐서 포기하는, 그래서 소원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 걸렸죠. 이렇게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오랜 시간 걸쳐서 나타났는데, 그거를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산다는 건 세상 사람이 몰라요. 내가 어떤 걸 붙들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멍청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왜 저렇게 살을까? 의문점을 갖거든요. 세상 사람. 믿는 자끼리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물론 뭐 잘못된 성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해 못할, 같은 성도라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를 하신다는 거야. 아, 제가 저렇게 하는 건, 아, 제가 나의 소원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분은 아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모든 사람한테 동의를 얻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해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기준점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설프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이게 달라요. 그분의 손길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건, 상황,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붙여지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진짜 감동스럽게 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역자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다 보니까 이분은 간증할 때 보내면 정말 신기하게 내가 필요할 때 이런 사람이 왔고 이런 사건이 왔어요. 이런 현장에 가게 됐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받은 소원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관련된 것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퍽퍽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설명을 못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가 결과가 나오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소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권적으로 세팅해가는 삶이다 보니까 퍼즐 맞춰가는 삶이다 보니까 그 사람 당사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사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저도 사실 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은혜가 왔는데, 야, 네가 나의 소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하고 내가 너를 보며 내가 정말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이 달라, 사는 모양이 다르다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이 얘기할 때 제가 거짓말하거나 제가 과장돼서 얘기한다면 여기 박 목사도 있잖아요. 제 안에 우리 아들도 이제 이전사 단박에 뭐라고 얘기할걸요? 응? 지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비전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나도 이해 못하는, 그러니 나도 이해 못하는데 제 아내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그건 현실이고 실제 벌어진 일들이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거든, 제가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냐고, 바울이 그렇게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냐고. 그 다윗과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응? 그거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세팅해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다 있는 거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좀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한번 이제 준비해가는 삶이 된다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발견하고 또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거를 목표 삼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응? 그게 다른 사람보다 뻑적지근하게 잘 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차원 높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의 문제인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응? 왜 하나님의 소원을 놓칠까? 왜 버릴까? 라고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생각은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부터 주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생각을 버리냐? 생각은 생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언젠가는 그게 현실이 된다,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 속에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기도 속에서 이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게 기도 속의 환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그분이 보여준 환상이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할 때에
집회를 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똑같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도 속에서 이미 봤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 또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미 그걸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생각이 결국 제가 이제 확신을 가니 그분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의 생각은 현실을 가져오기 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하면 더 현실감 있게 기도 속에서 발견시켜줘요. 아멘이에요. 기도 속에서 현실감 있게 이게 발견시켜 주시고 그거를 경험시켜 주시는데 막연한 생각보다 기도 속에서 그분이 확실하게 더 입체적으로 그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이 주시는 생각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재미의 기도를 엄청 길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게 그것도 신나는데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으로 주신 거, 기도 속에 계시를 주신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현실을. 현실이 오기 전에 직전에 내 생각과 기도의 계시로 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생각을 왜 그거를 놓치고 소멸시키는가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라고 말하기 본 그건 어떤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자신감 플러스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이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현실하고 다른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게 믿음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소원, 꿈은요, 이게 방해되는 게 또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계산이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게 만들어요. 딱 계산을 튕겨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러니까 딱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상식과 계산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상식과 계산이 앞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웃어서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거에 하나님이 미리 세팅해 놓은 삶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이 삶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자기의 어떤 그 현실의 어떤 믿음, 선한 행실 이런 거에 따라서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있다는 것조차도 아예 뭐 감도 못 잡고 사는 거죠. 이런 삶은 원래부터 없었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이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삶을, 그전과 지금 이 두 가지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명확하게 차이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 소원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삶이 또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소원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계산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살려고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삶에는 비상식적이고 계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놓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조차 못하고 그것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 성도는 도대체 어떤 성도냐? 라고 할 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상식과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 세속적인 성도,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비전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걸림돌이 돼서. 또 뭐가 아니면 패배의식이 많은 사람, 맨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패배의식에 사는 거거든요. 나 실패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건 패배의식이야. 쌓아보나 마나 이미 이런 생각 같으면 이 사람은 패배의식이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아예 생기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붙잡지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계산에 앞선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첫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특히 방언기도 하면 영이 살아가지고 영은 계산적이지 않거든요. 상식적인 게 아니고 내 영은요, 또 하나님의 상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내 영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그냥 내가 믿어지고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게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영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작동되면 인간의 자기 생각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 은혜야, 지혜야, 팥가스 먹어야 될 때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돼서 한 3년 만에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기에는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만 기억 못하고 잊혀진 것뿐이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가 버렸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니고 잊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계속 잠복되어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신앙생활을 전에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만약에 10년 후에 했어요. 구원받고 4년 만에 발견됐다가 10년을 버리고 있다가 14년 만에 하나님의 신앙이 좋아져서 다시 발견이 됐어요.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죠.
근데 10년, 14년 만에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돼서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이제 그땐 신앙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고 이거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죠. 그의 인생의 앞길을 세팅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수 있는 과정을 밟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도우실 수 있는데 4년 전 구원받고 4년 후에 처음 발견한 하나님의 소원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살았다면 적어도 10년은 경력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후 구원받고 4년에 하나님 소원 나타났는데 버리고 살다가 10년 동안 버리고 살다가 그때 발견했으니까 1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다시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4년 전에 구원받고 4년 그때에 열심히 했으면 10년 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현실에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버리고 있다가 시작이 됐으니 늦은 거죠. 10년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하나님이 애초 하나님이 생각한 만큼의 사이즈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다. 에? 저도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늦었을지도. 근데 뭐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차원의 삶을 다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그 결과가 이 사람이 10년이 늦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10년 전에 한 것보다는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많았을 텐데 10년 후에 늦기 시작했다 해서 작은 결과밖에 안 나온다 해도 그 결과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전히. 그게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 존재값을 높이는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응?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웃어 보이고 이해 못하고 인정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응? 그냥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면 그 사람 인생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과정 자체에서 성공하는 신앙이요 삶이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칭찬한다고 내가 뭐 거기 칭찬에 제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나이도 아니고 누가 이제 나보고 뭐 이장훈 목사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방향을 정했고 내 사역의 방향, 내 인생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이유에서 살아야 될지 나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대로 하나님이 살아갈 뿐이에요. 지금 누가 인정하다 안 하든. 그러니까 이거대로 살아갈 때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어, 너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고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사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을 업시켜서 이렇게 사는 삶을 한번 꿈꿔보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삶의 목표로 두고 기준점 삼고 핵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 얘기가 이게 지금 경험되는 분은 진짜 복 받은 분이에요. 제 말하는 게 지금 다 경험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원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각자 주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발견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다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구약의 다윗이요 신약의 바울 같은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그분이, 주님이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인정하실지 마실지를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정말로 우리가 넌 잘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자고 사는 거지. 지금 사람의 평판이 뭘 중요해 그게. 그분이 됐다 그러는데 그분이 너는 정말 잘 살았어.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최대로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축복을 다 챙겨서 주신다 그 얘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것만큼 정말로 멋있는 삶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어느 분한테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직접 주님이 이 말씀의 계시와 그 삶을 전후를 살아봤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또 2024년 이제 마지막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 응답 기도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살려고 한번 몸부림치시면 또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는 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걸 경험한다면 정말로 진짜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상이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의 내년에 그대로 경험이 되고 실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